유다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펴보시고 유다서에 여기 생소한 것들이 단어가 좀 나오잖아요.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외경, 위경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것 중 하나가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회 근처에서 도마는 도마가 쓴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도마복음이 얼마 전에 발견되어서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위경으로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선택된 66권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을 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1장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그 유다서는 특별히 거짓 선자들에 대한 대적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 그 이단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단이 얼마 되는가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이단이 한 5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이단 가운데는 통일교 전도관, 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등해서 쭉 한 500여 개의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그 특징 가운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단 중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건 딱 드러나죠. 그런 이단들은. 두 번째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이단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신앙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교회 운동으로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립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 귀신 운동을 하던 어떤 교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우리 총회에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예요. 이단들을 물리치고 이단들과 싸워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싸우라. 여러분 갈수록 지금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 가져야 되는데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런 거짓 선자에 의해서 어떤 사람 믿음이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뭐 꼭 우리 교회 가야 구원받나? 꼭 뭐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가? 자꾸 그 잘못된 교리에서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믿음을 퇴색시키고 믿음 없는 행동하고 믿음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마귀의 역사고 또 거짓 선자들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느꼈냐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이에요. 단번에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을 잃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또 어떤 믿음을 버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도록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힘써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타락해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믿음이 삐뚤어져 가고 있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힘써 지키는 거, 힘써 싸우는 거,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했는가 하면은 자, 여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인, 거짓 교사들이에요. 가만히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믿음을 혼돈케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저기 먼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예요. 심판받기로 기록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히 뭐냐면 먼저 경건치 아니하여. 이 경건치 아니하여 이 말은 경건이라는 말은 아세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 믿음이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예수를 경외하지 않아. 이게 경건치 않다는 뜻이에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경건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또 위장 해서 들어온 자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방탕으로 바꾸러. 은혜 받았으니까 방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방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이 방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주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것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이거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은 곧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결국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지만 진짜는 예수 없어. 예수 없어. 자기가 예수고 사람이 예수고 거짓 선지자가 예수고 이렇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지키고 싸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은 먼저 몇 가지 우리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나 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멸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원망불평하다 다 죽고 말았어요.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알고 있는 거 다시 기억하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난 다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나중에 믿음을 잃고 믿지 않냐고 원망불평하면요 다 나중에 멸망을 당한다. 광야에 죽었다. 이걸 기억하라. 오늘 이 시대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6절 시작. 또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자 자기 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앞에 가두셨으며 천사들 자기 주위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목사는 목사의 지위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지위 지키고 권사는 권사의 지위 지키고 이 어떤 지위를 지키고 이 지위를 떠나면은 타락이 쉬운 거예요. 떠나면은.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 말씀에는 7절 말씀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고동 7절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다가 멸망당했고,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멸망당했고, 소돔과 고모라상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화려한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 오늘만 서울, 대전 이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의 타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 알고 있듯이 장차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교사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거짓 교사를 알아야 거짓 교사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8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였다. 여기 꿈꾸는 이 사람들, 꿈꾸는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말은 그 단어가 어원이 쉼노스에서 유래되는데 잠을 자는 사람들, 또 영적인 무감각, 죽음, 그런 거예요. 그럼 꿈꾸는 사람이란 말은 어떤 뜻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죽은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짓 선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꿈꾸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에요?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육체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이 우리 육체 아니에요. 이 육체를 더럽힐 수 없잖아요. 이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으로, 타락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권위를 없인 여기며, 권위, 사도의 권위를 없인 여기며, 사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하들의 그 12사도의 권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권위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를 세웠잖아요. 담임 목사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권위를 교인들이 무시해. 그러면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 해도 코숨 쳐. 영적 권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야 해요. 육적으로 자기를 구원받은 자기의 신령한 몸을,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거, 그리고 교회의 권위, 또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 이런 이제 시대가요, 권위 상실의 시대가 되었어요. 교사의 권위 인정해야 안 해요. 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수님의 권위 떨어졌어요. 이런 시장 권위, 대통령 권위, 국회의원 권위, 요즘은 그 권위 잡다가 큰일 나요. 하지만 이 권위가 깨지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 사도의 권위, 말씀의 권위, 영적 권위, 우리 주님의 권위, 이것이 우리가 존중히 여길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비방하느라.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니라. 자기가 안다고 해. 그렇게 행동해. 근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거야. 짐승처럼 본능으로 해. 본능으로. 자기 육적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본능은 죽이고요, 육신의 정욕은 죽이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생활인데 자기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꿈꾸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제 11절 말씀도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배역한 길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배역한 백성들이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짓 고세와 대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주님이 강림하기 때문에요. 거짓 교사는요 예수님이 강림할 때가 되면 더 거짓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더 거짓 교사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싸우고 자기 믿음을 지켜내갈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강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만의 거룩한 자 요한계시록 천군천사 또 먼저 간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 14만 4천 이런 무리와 함께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강림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의 징조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지 주는 반드시 강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림 때처럼 마국간에 동방박사나 또 목자들 몇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온 마음이 다 보도록 온 마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언제 와서 부정할 수 없도록 말이죠. 다 보도록 강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강림의 모습입니다. 자, 이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강림할 때의 모습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강림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강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무사람 사람들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해요? 먼저 경건치 않은 자. 여러분 경건치 않고 경건하지 않게 행한 자, 경건치 않고 경건하지 않은 일 이게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근데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치 않아. 경건치 않은 일 행해. 이게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이어서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어떤 말을 해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주를 거스려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완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 이런 완악한 말이 뭐예요? 막 마음이 강팍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이 강팍해서 성령 안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막 튀어나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에요. 이 완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이요?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 원망불평이야. 다 원망불평. 완악한 말을 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맨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 말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심판 받아요.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말하고 나면 누가 기억해? 아니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까지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두려움만 가지고 우리 언어 생활을 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 자예요. 정욕대로. 자,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그 입으로 자랑해요. 맨 자기 자랑해,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아니 예수님 자랑해야지. 맨 자기 자랑해. 이런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행하려고 하지. 자기 이익, 자기만 못 받으면 돼. 그것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겠어요? 다 자기 편리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욕대로 행한 자다. 정욕대로 행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강림할 때 무사람이라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경건치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일을 향한 자 심판한다. 또한 주를 거슬려 하는 말, 예수님을 거슬려 하는 말 다 심판받는다. 또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심판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경건한 자, 경건한 일을 한 자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반대로 하면은 주를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 사랑의 말, 온유한 말, 이런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 화평의 말.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또 자기 정욕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내 정욕, 나는 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자. 그 자랑도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 또 이익도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강림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 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 성령이 없는 자와 또 20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혜에게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가 있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거짓 교사에 넘어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싸울 수 있어요. 거짓 자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나도 모르게 성령이 다 성령이 없는 자가 되게 많았어. 자,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 18절 말씀에 읽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니. 자, 먼저 성령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여. 성령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해요. 조롱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분열을 일으켜. 분열.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로 이렇게 만들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분열을 일으켜. 성령이 없는 자예요. 조심하세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제가 은퇴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잘못하면은 교회 분열되는 교회가 많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분열될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때예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킨 자는 무조건 성령이 없는 자로 생각하면 돼요. 분열을 일으킨다. 성령이 없는 자는 분열을 일으킨다. 반드시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있는 자예요. 성령으로 기도한 자. 자, 성령으로 기도한 자는 20절 말씀에 어떤 자예요? 사랑하는 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정욕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믿음을 세운 자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돼요. 우리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거짓 선자가 우리를 미혹해도 내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자가 이 거짓 선자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특징이 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 자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 긍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사모하며 주의 긍휼을 기다린 자예요. 성탄절을 말하면 지금 강림절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 자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한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강림절이 뭐야? 성탄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다리지도 않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한 자는요, 영생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는요, 어떤 의심한 자들을 궁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린 자가 있어요. 도마처럼 의심한 자가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 잘 권면하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그따위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궁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령을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구역식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 있잖아요. 흔들린 자 있잖아요. 의심한 자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절 말씀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심판받을 자도 있어요. 불 가운데. 그런 자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끌어내서 구원하라. 구원해서. 끌어내서 구원시켜라. 구원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을 기도한 자가 심판받고 불에서 멸망당할 자를 구원하는 마음. 정말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다. 성령 기도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고 자기 믿음을 지킨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을 기도하는 자. 뭐 중간지대를 말하면 성령이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아. 성령이 있어.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아. 그냥 신앙생활 한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정말 성령으로 기도한 자가 될 때에, 기도한 자가 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지금 읽은 그 말씀 그대로 나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세울 수가 있고, 또 영생을 주기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강림을 우리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주님을,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할 수가 있고, 또 의심한 성도를 정말 잘 챙겨서 믿음생활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심판받을 자, 멸망당한 자를 구원해내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